제목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행사가 있다 그러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오늘 우리 또 부활절이죠. 이 두 가지가 기독교에서 가장 큰 행사 중에 행사죠.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에서도 이 크리스마스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로윈 데이, 귀신을 섬기는 그런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또 이제 부활절도 이 사단이 이단들과 여러 사람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그 부활절 날 보통 이제 세례식과 성찬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세례식은 하게 되는데 이제 성찬식은 이 코로나 관계로 못 하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이 사단은 진짜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 싸움 하시면서 이 사단과의 싸움을 승리하시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그런 일에 쓰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오늘 서론인데요. 첫 번째 말씀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지금 이 땅이 어떤 가운데 놓여져 있냐면 세상은 이 어두운 세상입니다. 세상이 밝으면 좋잖아요. 근데 지금 세상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4차 이 산업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는요, 잘 사는데 영적 문제는 더 심각해졌어요. 그죠? 사람이 문화는 발전됐는데 보니까 이 정신 문제 또 육신 문제는 더 많이 더 일어나고요. 더 발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영적 문제가 일어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음 정신 문제로 고통을 좀 당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나라가 불명예 가운데 이제 1위를 차지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자살도 우리나라가 1위입니다. 그리고 이혼도 우리나라가 1위죠. 그리고 우리 후손 태어나는 거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요. 술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 그런 이제 문제 가운데 있죠. 그것처럼 세상은 좋아지고 세상 문화는 자꾸 이게 발전해 가는데 알고 보니까 자꾸 어두운 세상을 지금 발전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누가 하는 거냐면 사단이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냐?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에는 이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흑암 세력입니다. 흑암 세력이 우리에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또 마음 문제, 육신 문제를 갖다 준다는 거죠. 이 흑암 세력은 어떤 존재냐면 히브리서 2장 우리 14절,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존재가 누구냐? 바로 죽음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이 존재가 우리 인간을 무너뜨린 존재라는 거죠. 인간에게 영적 문제를 갖다 준 존재가 누구냐면 이 죽음의 세력, 그죠? 바로 흑암 세력입니다. 이 땅의 최고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 땅의 최고의 진짜 어려운 문제가 뭐죠? 바로 이 문제죠.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 그죠? 이게 인간에게 최고 비참한 문제고 최고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문제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러면 영적 존재는 누구하고 살아 행복합니까? 하나님하고 살아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최고의 문제죠. 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문제는 뭡니까? 바로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 행복한데 하나님과 헤어져 버려서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인간의 최고의 큰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 최고의 큰 문제가 뭡니까? 건강 문제입니까? 경제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아니에요. 무슨 문제입니까?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인간은 이제 문제가 온 거죠. 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됐죠? 불순종했어요. 그죠?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 말을 들었습니까?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죠?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누구의 말을 듣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실패한 이유가 뭐냐? 사단의 말을 들으면 영적으로 실패합니다. 그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실패했죠.
그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장악됐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에게 장악된 거예요. 그 인간의 문제는요,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불순종의 죄 문제, 그 다음에 사단 문제죠. 이걸 보고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왜 왔죠?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온 거예요.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자살하고 막 타락하고 그렇습니다. 왜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잡혔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 요즘에 청년들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청년들이 직장도 없고 뭐 일자리도 없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청년들이 이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제 문제 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청년 고독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청년들이 자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살을 하냐면 아무도 연락 안 하고 뭐 연락 받을 사람도 없고 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자살을 했는데 한 2, 3일 후에 발견되는 걸 보고 청년 고독사랍니다. 그 청년들이 얼마나 희망이 많아요. 그죠? 청년들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청년들이 갈 데가 없어요. 청년들이 할 데가 없어요. 뭐 할 곳이 없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뭐 직장이 없어서 뭐 일자리가 없어서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죠? 영원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거 못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죄 때문에, 그죠? 저주 때문에, 그리고 이 고독사 가운데 죽게 하는 존재가 누구냐? 성경 보니까 사단 마귀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최고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근본 문제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땅이 왜 어두운 세상이 됐습니까? 이 땅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흑암 나라가 임해서 이 땅이 어두운 세상이 왔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옵니다. 그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죠? 사단 가운데 잡혀 있으니까 당연히 오는 게 뭐죠? 이겁니다. 혼돈. 그죠? 혼돈. 답이 없어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 요한복음 8장 32절 보면 뭐라 하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그죠? 인간은요, 진리가 없으면요, 혼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답인지 이게 진리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혼돈하게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진리를 모르니까. 이 진리 모르면요, 이제 뒤죽박죽이 되는 겁니다. 일을 해도 자꾸 꼬이게 돼요. 그죠? 그리고 답이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진짜 행복한지 뭔지 몰랐어요. 그냥 잘 살면 되는 줄 알고,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윤리 도덕 다 지키면 되는 줄 알고. 그런데요, 그거 열심히 하면 할수록 자꾸 일이 꼬이더라고요. 자꾸 꼬이고 답이 없고 나중에는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 여러분과 제가 책 같은 거 읽어보면요, 초등학교 때 이제 책을 읽으면요, 이게 맞는 줄 압니다. 그죠? 1 더하기 1은 2, 그거 맞는 줄 알아요. 뭐 신호등 잘 지키면 된다, 그게 맞는 줄 알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서 책을 많이 읽으면 나중에 되면 이게 멘붕이 옵니다. 답이 없는 거예요. 그죠? 어릴 때는 막 누가 얘기하면 정답이 맞는데 나중에 나이 들면요, 이 정답이 없어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착하게 살면 뭐 나중에 복 받는다. 근데 착하게 사는 사람이 정신도 돌아버린 사람이 많더라고요. 착하게 사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려움 당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모르면 이제 혼돈이 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이제 답이 없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게 뭐로 찾아오냐면 공허로 찾아옵니다. 그죠? 가슴에 뭔가 엉틀린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그 철학자가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에는 두 공간이 있다. 파스칼이 얘기했죠. 한 공간에는 육신적인 걸 채워 행복하지만 한 공간은 하나님을 채워 행복하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바닷물을 먹는 것과 똑같다. 그죠? 갈증이 날 때 바닷물을 먹으면 더 갈증이 난 것처럼 인간이 답이 없는 사람이 공부 많이 하면 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죠? 사랑을 많이 하면 더 공허하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면 더 공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예인이 자살나고 정치인이 자살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마음속에 참된 행복이 없어요. 이게 누구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냐면 바로 흑암 나라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참 만족이 없어요. 참 행복이 없어요. 채워도 답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흑암 가운데 잡혀버리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 흑암에게 잡히면, 그죠? 거기에 집착하고 중독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이 땅은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데 흑암 나라가 임해서 지금 실패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의 문화는 뭡니까? 알고 보니까 다
흑암 문화입니다. 문화가 다 귀신 문화고 사단 문화고 그죠? 타락 문화예요. 그게 에베소서 우리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이 흑암 문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흑암 나라에 사니까. 그죠? 우리가 북한에 살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뭐 굶주리고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땅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흑암 나라예요. 그죠? 그 사단이 이것 때문에 우리를 영혼 육을 다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이 없어서 어떡합니까? 결국은 이 흑암 문화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이 못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단은요 자꾸 못난 짓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나에게 하는 거예요. 그죠? 자꾸 못난 짓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하나님 만나 행복한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다른 데 집착하고 중독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못난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죠. 그게 이제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고 그죠? 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몹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짓을 하냐면 못된 짓을 합니다. 그죠? 이 못된 짓 중에 가장 못된 짓이 뭐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죽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10편 14편 1절에 뭐랍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죠? 북한이 공산주의를 섬기지만 알고 보면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그죠? 김일성 그 사람이 공산주의를 이제 시작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가정이잖아요. 근데 총을 딱 빼서 하늘에서 탁 쏘면서 신은 죽었다. 하나님 죽었다. 그래 시작된 게 뭡니까? 북한의 공산주의예요. 그죠?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고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게 뭡니까? 이게 그 사단의 문화예요. 그죠?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지금 어두운 세상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집어넣게 해서 망하고 실패하게 하는 게 사단 마귀입니다. 그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영원히 망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이 흑암 세력과 흑암 나라와 흑암 문화에서 구원받게 하셨어요. 누구로 인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하여. 그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 세력에서 빠져나와요.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십니다. 그죠? 여기서 해방받는다니까요. 그리고 흑암 나라에서 완전히 해방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흑암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이 돌아가시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죠? 영원한 천국으로 갑니다.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없는 천국으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예수 믿으면요 이제 문화도 바뀝니다. 그죠? 옛날에는 뭣도 모르고 했는 우상 숭배, 그죠? 돌에다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했는데 이제는요 누구에게 예배드려요? 하나님께 예배드리잖아요. 그죠? 무당 말 듣고 부적 쓰고 점치고 완전히 실패하고 자녀까지 다 망해야 되는데, 그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딱 들으면서 우리는 이제 영혼의 힘을 얻으면서 성령 인도 받잖아요. 그죠?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진짜 예수님 영접하면 흑암 세력, 흑암 나라, 그다음에 흑암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것처럼 감사한 게 없습니다. 그죠? 옛날 여러분 크리스마스 뭐 압니까? 크리스마스 낯을 그냥 뭐 캐롤송 하고 그런 것만 알죠. 그죠? 부활절이 뭔지 압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진짜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크리스마스가 소중하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죠? 완전히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그 예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부활절인데 날마다 이 부활절에 감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요. 자,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를 해방하러 오신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36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해방 받은 날이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8.15 강복절이에요. 그죠? 우리가 사단 속에 잡혀서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해방 받은 그 시간이 언제냐?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죠? 우리가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분이 있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성육신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 1장 14절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누구냐? 말씀이 누구냐?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가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어려움 당하면요, 가만두는 부모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자녀를 위해서 막 몸도 막 바치잖아요. 그죠? 근데 남은요, 몸 안 바칩니다. 죽든지 말든지. 그죠? 또 살릴 사람도 있겠죠. 근데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몸을 던지신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왜요? 딱 한 가지 이유. 뭐죠?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사람으로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그죠?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 잡혀있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몸으로 오셨습니까? 그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죠? 개를 구원하려면 개로 와야 되는 거예요. 돼지를 구원하려면 돼지로 와야 됩니다. 그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돼지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개가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그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죠? 바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죠? 로마서 5장 8절. 그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죠? 여러분과 제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죄가 뭐죠? 바로 원죄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원죄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어요. 그죠? 원죄는 뭐죠? 도둑질한 죄가 아닙니다. 그죠? 사람 죽인 죄가 아니에요. 이 원죄는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부한 죄가 바로 원죄입니다. 그죠? 이 원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그리고요, 이 예수님이, 그죠? 일방적인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죠?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까 너 예배 잘 드려줄래?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를 질 테니까 너 뭐 이런 거 보상해 줄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죠?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죠?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원죄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일방적으로 뭡니까?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죠? 자기 몸을 완전히 덜으셨죠. 그게 뭡니까? 대속물입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셔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물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으셨어요? 예수님. 그죠? 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3일 만에 뭐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이게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그죠? 구약 때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다는 것을 예언하셨어요. 어디요? 보니까 성경대로, 그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 구약부터 예언을 하셨어요. 너가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데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렸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가죽 옷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구원의 방주, 노아의 방주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은 임마누엘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라라. 그러면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한 곳에서 해방될 것이다. 그 피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구약에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신약에 이제 이루셨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왜요? 사망 근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은요, 천 열매라 그랬습니다. 천 열매가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부활을 진짜 믿으면 우리가 누구처럼 돼요? 예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또 뭐라 하겠냐면 맏아들이다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자녀가 있는데 동생은 누굴 따라 삽니까? 맏아들을 따라합니다. 그죠? 좋은 것도 맏아들 따라오고 나쁜 것도 맏아들 따라오고 따라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처럼 되냐? 예수님처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거 빼놓고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죠. 나중에 죽은 후에 우리 어디로 갑니까? 천국을 갑니다. 그죠? 예수님이 제자들에 나타났는데 얼굴이 너무 막 환한 거예요. 천사처럼. 잘 못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냐? 나중에 예수님처럼 그 얼굴로 천국을 갑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 딱 보면요, 못 알아봐요. 우리 대현서 성령 딱 보면 못 알아봤습니다. 왜 못 알아볼까요? 너무 예쁘셔갖고 지금은 이제 연세 드시면 주름도 좀 있으시고 머리도 좀 흰 게 생겨 그러잖아요. 천국 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름도 없고요, 머리 흰 것도 없고요. 우리 20대 가장 아름다운 미모보다 더 100배, 10,000배 아름다운 모습으로 어디로 가냐면 천국으로 갑니다. 그죠? 우리가 누구처럼 된다고요? 예수님처럼 됩니다. 그죠? 그럼 우리가 이걸 진짜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성육신 하셨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믿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과 뼈를 다 찢으시고 다 쏟으셨다.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천국 우편에서 우리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된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례식은 하고 성찬식은 못 하는데, 성찬식은 왜 하냐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 지기 전에 행사를 하셨어요. 그죠? 제자들 다 모아놓고 빵과 포도주를 다 갖다 놓고 이 빵을 뜯어 먹어라. 이게 나의 몸이다.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게 나의 피다. 영원토록 너희들은 이걸 기념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제 그걸 계속 기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하는데, 다음 이제 코로나 끝나면 그럼 진하게 한번 빵도 뜯어 드시고, 그죠? 이제 포도주도 나눠 드시고,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감사를 기념하는 또 여러분과 제가 되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활을 실질적으로 사실적으로 우리 믿어야 돼요. 그죠? 그냥 예수님 부활하셨대 그러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죠? 그 할머니들 모여서 그 얘기했다잖아요. 뭐라 얘기했냐면 할머니들이 모여서 야, 예수가 죽었단다 그래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할머니, 예수가 누군데 물은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보니까 자꾸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뭐 우리 친척 중에 한 명인가 보더라 그래 얘기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친척이면 우리가 가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옆에 있는 할머니가 또 뭐라 얘기하냐면 3일 만에 또 살아나셨대. 그래. 아 그래? 그럼 그거 사람 아닌데 누군가 그 사람이 막 그래 얘기했대요. 그죠? 그래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영접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십니다. 그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말하는 게 뭐냐면 부활의 뭡니까? 증인입니다. 그죠? 그죠? 여러분이 부활, 그죠? 이거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부활절 때 또 세례식, 성찬식 통해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거 날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하게 축복합니다. 아무나 세례 받는 게 아니고요. 아무나 성찬식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우리 그 중고등부 사역할 때 어떤 친구를 하나 예수님 영접해서 우리 교회에 온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뭐 본드도 하고 뭐 마약도 하고 온몸에 문신이 다 막 그려진 친구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친구 복음제에서 영접해서 교회에 이제 몇 주 나오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이렇게 하고 성찬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차를 태워주는데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분 이제 개인적으로 형님이라 그래요. 그때 제가 신학 안 했을 때 형님 나는 왜 사례 안 줍니까? 이런 거예요. 사례? 네가 왜 사례를 받는데? 그러니까 사례 받아야죠. 그런 거예요. 네가 왜 사례를 받아? 그 사례란 거는 교회 이제 목회자 전도사들의 이제 월급을 주는 거거든요. 그걸 달라는 거예요. 야, 네가 교회 와서 청소도 안 하고 뭐 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전도사도 아닌데 네가 왜 사례를 받냐니까 나도 사례 받아야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럼 사례가 뭔데? 물으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 교회에서 이렇게 물로 이렇게 목사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래. 그 사례가 아니고 그 세례야. 그러니까 아 세례 나도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세례 주는 일이 벌어졌는데 세례 그만큼 막 달라고 자기도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닙니다. 그죠? 구원 받은 사람만 세례 받는 거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세례 받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세례는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세례는요 우리가 결혼식을 하는 것도 같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만민에게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세례 받는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축가를 해주셔야 돼요. 결혼식 하는 것처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식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믿으시면 돼요.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의 소금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뭐죠? 세상의 빛입니다. 그죠? 그죠? 빛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되죠? 어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어제 이제 제가 친한 목사님들이 5명 있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광고를 딱 올렸어요. 뭐라 올렸냐면 저기 어디에 25명 그 교회 그 목사님이 이제 뭐 사임을 하시던 어디 돼서 그게 후임자가 필요한데 누가 가겠냐를 올린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이래 보니까 막 간다 안 간다 나는 거기 안 간다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문자 딱 보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게 뭐라 하냐면 거기 목사님이 그렇게 광고 올렸는데 거기 한 100명 정도 하면 목사님이 아마 이제 막 간다고 막 올라왔을 거다. 내 그때 사람이 그 가겠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누가 가는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가는 게 중요하다. 내가 영적 상태가 바뀌고 아무리 안 좋은 교회라 그래도 내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내가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면 내가 가서 다 바꾸면 될 거 아니냐.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누구죠? 우리는 빛입니다. 그죠? 빛이 어두움을 두려워하면 돼야 한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빛은 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어두움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무당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벌벌벌 떨었다잖아. 하는 자녀가 벌벌벌 떨었다잖아요. 그 옆에 무당도 같이 떠는 거예요. 이제 우리 그 청년이 뭐 무당한테 왜 떠냐니까 니는 왜 떠냐? 같이 떠는 거예요. 왜 떨죠? 이 하나님 자녀는 무당이 겁나서 떨고 무당은 하나님 자녀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떨고 같이 막 떠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떨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빛이 어둠을 보고 떨면 돼요 안 돼요? 떠면 안 되잖아요. 떨 이유가 없는 거예요.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어떤 사람이 무당집에 가나 뭐 그런 데 가면요 귀신들이 벌벌 떱니다.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빛이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어둠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죠? 빛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빛을 가진 사람하고 안 가진 사람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불을 갖고 가는 거하고 불을 안 갖고 가는 거하고 천지 차이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우리 현장 말씀 공부 얘기했는데 우리 어릴 때요 우리 다리 밑에서 우리는 밥을 많이 해 먹거든요. 밥을 이렇게 해서 해 먹으면 엄청 맛있어요. 여기다 돼지고기 굽고 그다음에 이제 처음 열매 낳는 거 있잖아요. 고추 같은 거, 막 깻잎 같은 거 그런 거 따서 이렇게 쌈 싸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막 밥을 제가 이렇게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해 먹었는데 애들 너무 좋아해서 밥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 우리 집이 가장 가깝거든요. 야 동호야 가서 쌀 좀 더 갖고 오라고. 그 제가 이제 알았다고. 막 밤 9시에 집에 가서 애들 막 밥 더 먹는다니까 좋아서 그 단지에다가 바가지로 쌀을 퍼서 너무 좋아서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집이 시골이거든요. 이게 농길입니다. 그죠? 불 안 들고 뛰어가다가 그 논두렁에 넘어졌네요. 그래서 모심기한 그게 머리 쳐박고 이러고 온몸 다 엉망이 되고 쌀 다 막 흐트러지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죠? 우리가 불만 하나 있어도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죠? 불이 없으니까 그런 일 당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옛날에 우리 집이 사과 그 나무가 많았거든요. 그 우리 형님이 밤 12시에 저보고 사과 따러 가라는 거예요. 그 깨워서 얼마나 열받든지 나이 차는 저거 8살 차이 나오고 이러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바구니 하나 들고 막 10원짜리 욕을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막 궁금한데 막 이상한 동물도 막 울고 그러는데 무섭잖아요. 막 노래 부르면서 가는데 그래도 열이 받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호박이 크다한 게 한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호박이 보니까 뭐 썩은 호박 있잖아요. 그거 이제 낮에 가다가 썩은 호박 있으면 발로 빵 차면요 뻑 소리 나면서 너무 재밌거든요. 그 열받아가 그 호박 보면서 발로 빵 찬 거예요. 그게 호박이 아니고 뭐냐면 돌이에요 돌. 저는 돌을 호박이라고 착각을 한 거예요. 발을 잡고 또 얼마나 또 막 열받아서 우리 형 욕하면서 막 발 잡고 5분 동안 울었는지. 그죠? 불 있으면요 호박인지 돌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그 모르고 집어쳤다가 저 일주일 동안 고생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이 그만큼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육신적인 불도 그만큼 중요한데 우리 안에는 누구의 빛이 있죠? 바로 그리스도의 빛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을 때 흑암색 다 무너집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기이한 빛을 선전하는 자로 부르셨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리스도 빛은요 어두운 바다를 밝혀주는 등대와 같습니다. 사고를 막았죠. 그죠? 그리스도는요 그죠? 모르는 길을 안내하는 영적 냅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우리 길을 찾게 하는 영적인 납침판이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그리스도 빛을 비출 때요, 사람이 살려나고요, 안전하게 길을 가고요, 그 다음에요,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 다 아는 그 길이 뭐냐면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 기도할 때 모든 흑암세력이 무너지게 돼 있죠. 여러분이 우리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세상의 빛은 왜 필요하냐면 세상에는 강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마귀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보면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어떻게 그 세간을 넉탈할 것인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우리가 그 도둑질을 하러 들어갔다. 그럼 그 강한 자가 있으면 도둑질을 못 하잖아요. 그죠? 태권도 구단이 있다. 그러면 도둑질하러 들어갔다 얻어맞잖아요. 그래서 먼저 강한 자를 결박시켜야 도둑질을 할 수 있다. 예수님 예화입니다. 그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세력이 무너져요? 사단 마귀가 무너집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방해하는, 개인을 방해하는 강한 세력이 있어요. 그죠? 우리 마귀도요, 여러분 개인을 담당하는 마귀가 있다니까요. 천사도요, 여러분 개인을 담당하는 천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이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를 가져다가 하늘나라에 상달하는 천사가 있어요. 반대로요, 여러분과 저를 실패시키는 마귀 세력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예배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 세력이 있다니까요. 그죠? 누구 이름 앞에 무너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대물림이 있습니다. 그죠? 이걸 붙잡고 있는 사단 마귀 있어요. 이거 꺾어야 됩니다. 그죠? 질병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단 마귀. 그죠? 가난으로 역사하는 사단 마귀 있단 말이에요. 이거 결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지역에 또 여러분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죠? 저 코로나 걸리는데 어느 한 지역에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그 동네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잖아요. 그죠? 당진 일동에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게 안 가려고 그래요. 그죠? 어떤 마트에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러면 그거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고대 쪽에 지난번에 한번 좀 난리 났는데 고대 쪽에 코로나 걸렸습니다. 그걸로 많이 가요? 안 가요? 안 가요. 그죠? 저도 가끔씩 이제 성문 방조제 가서 그 바닷가를 보면서 복식호흡을 하거든요. 근데 코로나 걸렸다는 걸로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아, 코로나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죠? 똑같습니다. 지역을 붙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가면 그게 절 있죠. 그럼 탱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 탱화 보면 어떤 탱화는요, 여자들만 쫙 있어요. 그죠? 그 동네 가면 남편이 단명하는 동네 많습니다. 어떤 동네 가면 애기만 많아요. 그 동네 이혼을 많이 합니다. 그죠? 그런 게 지역에 영향이 있다니까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 세력, 이 강한 세력이 이걸 붙잡고 있어요. 이 세력을 꺾는 이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면, 그죠? 종합적 축복을 받습니다. 종합적 축복. 그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면 어떤 응답을 받냐면 첫 번째로 영적인 치유가 일어납니다. 빛을 비추면. 그죠? 그 여러분이 그리스도 빛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면요, 여러분 영혼이 살아납니다. 그 영혼이 힘을 얻어요. 그죠? 영적으로 회복됩니다. 이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서서히 회복되는 사람도 있고 한꺼번에 회복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도행 3장 6절에 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안전병이 일어났잖아요. 그죠? 영적 치유입니다. 그리고요, 마음 생각도 어떻게 되냐면 치유됩니다. 그죠? 여러분 정신 문제 알고 보면 다 마음 문제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요, 마음이 행복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마음 정신 문제가 다 치유돼요. 그죠? 행복해진다니까요. 그죠? 행복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당진에서 서울 가려 그러면 어떤 차를 타고 가면 가장 빠르게 갈 수 있겠습니까? 자가용 타면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뭐 고속버스 타고 가면 가장 빨리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가장 빨리 갈까요? 그죠? 고속도로. 그죠? 고속도로를 그냥 막 150km 달려요. 200km 달려요. 그죠? 뭐로 가면 가장 빠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 가장 빠릅니다. 그죠? 저 우리 송도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갈 때도 1시간 거리인데 5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죠? 우리 뭐 제가 서산에 차태어 드릴 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신평에도 차태를 드릴 때도 있고, 우리 뭐 지난번에 우리 성도님들 몸이 좀 아프셔서 서울 갈 때도 같이 간 적이 있거든요. 그게요 2시간 3시간 막 차 막히는데도 5분밖에 안 걸린 것처럼 느껴져요.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우리가 주님과 계속 함께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마음이 치유된다니까요. 그죠? 행복한 사람하고 계속 지내면 행복해 안 행복해요? 행복하잖아요. 그죠? 마음 생각이 치유된다니까요. 주님과 함께하면요 이게 바뀝니다. 그러면서 뭐까지 치유되냐면 육신까지 치유를 받아요. 그죠? 그리고요 여기 보면 경제와 자녀까지 축복을 받는다고 여기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를 모신 세상의 빛입니다. 그죠?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모든 흑암이 벌벌 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무너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기도하고요. 여러분 빛을 비추는 곳마다 모든 악한 세력이 무너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 하나님 자녀가 가는 곳곳마다 흑암 주유식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의 영적 문제, 사람 문제, 경제 문제, 또 하나님 지역의 모든 악한 영들이 우리 하나님 자녀를 통해서 모든 결박되고 무너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근심 염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바로 우리